읽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 오늘도 드라마 바이블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말하면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함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결혼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만일 갈라섰으면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를 버리지 말며,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있어 아내와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그 남편을 버리지 말라.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나 자매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아내 된 자여, 내가 남편을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며, 남편 된 자여, 내가 내 아내를 구원할는지 어찌 알 수 있으리요.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할례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무할례자가 되지 말며, 무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가 있느냐? 할례를 받지 말라.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내가 종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았느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나 내가 자유롭게 될 수 있거든 그것을 이용하라.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처녀에 대하여는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주의 자비하심을 받아서 충성스러운 자가 된 내가 의견을 말하노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내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며,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그러나 장가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 짓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끼노라.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고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하며,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요?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만일 누가 자기의 약혼에 대한 행동이 합당하지 못한 줄로 생각할 때 그 약혼의 홍기도 지나고 그같이 할 필요가 있거든 원하는 대로 하라. 그것은 죄 짓는 것이 아니니 그들로 결혼하게 하라. 그러나 그가 마음을 정하고 또 부득이한 일도 없고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그 약혼녀를 그대로 두기로 하여도 잘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니라.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그러나 내 뜻에는 그냥 지내는 것이 더욱 복이 있으리로다. 나도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줄로 생각하노라.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가 가진 본질적인 문제, 그 교회의 분쟁과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그리고 나서 고린도 성도들의 이 질문한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씩 답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교회 내에서 일어난 음행의 문제를 언급한 바울은 이어서 결혼의 질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최초의 공동체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직접적으로 또한 상징적으로 아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하나님의 교회인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혼과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가정 생활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5장과 6장에서 음란한 행동을 자행하는 열광주의자들을 비판한 바울은 이제는 반대로 모든 성관계를 부정하는 금욕주의자들을 비판합니다. 고린도의 음란한 이 문화는요, 결혼마저도 성적인 욕구를 해소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했습니다. 이에 대한 반대 의견으로 결혼 자체가 악하다라고 생각하는 금욕주의자들도 이렇게 나타나게 된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에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혼은요, 여러분, 음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은 사람을 음행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 아내는 남편들의 소유물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의 몸은 남편이, 그리고 남편의 몸은 아내가 주장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부부는 서로 아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죠. 5절 말씀에 그러면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서로 분방하지 말라라는 것은 요즘 많이 그런 것 같아요. 젊은 부부들이 여러 가지 이유겠지만 각방 쓰지 말라는 겁니다. 떨어져 있지 말라라는 겁니다.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서는 그럴 수 있지만 부부가 됐으면 서로 멀리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또 바울은 결혼을 의무라고 가르치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던 자입니다. 유대교에서는요, 창세기 2장을 근거로 남자는 무조건 아내를 가져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혼이 자유의 영역에 속하며 각자 은사에 따라서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나아가 바울은 미혼자나 혹은 과부들에게 스스로가 정욕을 절제할 수 있다면 마치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상태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결혼이 자유 아래 있다고 가르쳤지만 이를 오해해서 결혼하고 또한 이혼을 아주 가볍게 여기지 않도록 그는 당부하고 있습니다. 결혼한 자들은 이혼하지 말아야 한다. 혹시 이혼을 했다면 다시
화합해야 한다고 10절과 11절에 말합니다. 이는 불신자와의 결혼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바울은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이미 결혼한 상태라면 배우자가 신앙이 없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이혼 사유가 될 수 없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라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없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믿는 배우자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믿음을 갖고 거룩해 줄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배우자의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배우자도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기회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 자녀들 역시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수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바울은요, 독신으로 살면서 평생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결혼에 관한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결혼을 참 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함께 살고 있는 제 와이프와 연애할 때부터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항상 했습니다. 부담을 팍팍 줬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미안해지더라고요. 좀 20대 초반에 그때 만났을 때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근데 생각해보면 독신으로 산다라는 것도 뭐 좋을 수 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독신으로 살아가는 거는 제 스스로는 너무 외롭고 슬플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떻습니까? 독신으로 살아갔지만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살았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고 살아도 된다. 오히려 그것이 더 좋다라고도 말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독신의 은사는요, 바울 자신은 자신에게 맞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수많은 사람들과는 다 다르기 때문에 꼭 독신으로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결혼할 수 있으면 결혼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결혼했습니다. 결혼을 하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할까요? 결혼하면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이 행복이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만들어 오신 이 가정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믿음을 지켜나가고 서로를 의지하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가장 큰 사랑을 배울 수 있고 나눌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바울과 다르기 때문에 결혼하고 혹은 또 바울과 같이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바울에게는 독신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사를 허락했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꼭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평생 독신으로 하나님을 아주 영화롭게 했고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처럼 부부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높일 수도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화평케 지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고 다양하다는 것입니다.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할 때 교회는 더욱 아름다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사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니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를 활용하시고 그 은사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바울은요,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만 적용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교회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원칙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7절에 나오는데 오직 주께서 한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바울은 이를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관계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들은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이 보기에 이방인은 그렇습니다. 저주받은 품속 속에서 가증한 행동을 하고 그리고 부정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런 이유로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니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는요, 경건의 표식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중에서도 할례를 받는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런 할례의 문제에 대해 바울은 그러나 이렇게 말합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 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믿음을 갖게 되든지 아니면 이방인으로서 교회의 구성원이 되든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충분하다. 확실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말합니다. 이방인으로 태어난 것이 역시 하나님의 은사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일도 있기 때문에 굳이 유대인이 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부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하나님이 가장 적당한 때에 적당한 시기에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다른 이가 아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할례를 받았던 받지 않았던 구원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차별도 없다라는 것을 바울은 가르칩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모태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세요. 나이가 들고 장성한 후에 믿음이 생겨서 이곳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언제 믿음을 가졌던, 내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던 그것마저도 내게는 주어진 은사고 모든 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부르신 모습 그대로, 부르신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면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부르심을 받은 그곳에서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붙여 주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쓰임받으며 칭찬받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이런 종교적이고 민족적 차이뿐만 아니라 그리고 또한 종이 아닌 자유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의 차이에도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원칙은 계속해서 적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꼭 결혼을 해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고 바울처럼 독신으로 살아가야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종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 그 종은 자유로운 자유인이 됩니다. 그 자유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면 주님 안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죠. 바울이 보기에 세상의 신분의 차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종이든 주인이든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종일 뿐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의식하고 또한 세상적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비교의식을 갖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세상을 바꿔나가는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대로 외모나 혈통이나 능력과 재산에 이르기까지 지금 이 모습, 이대로의 모습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야만, 강해져야만, 내가 부자가 돼야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착각인 것입니다. 내가 돈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야, 내가 능력이 많아야, 내가 지식이 많아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나된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늘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가장 알맞은 때와 가장 좋은 자리로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내 모습과 환경에 그대로 또한 주어진 그 자리에서 충성하시고 남과 비교하거나 내가 변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삶의 모든 조건에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주신 대로 그저 받고 그대로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종임을 깨닫고 세상의 기준이 아닌 주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오늘부터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내가 온전히 헌신하겠습니다. 부르심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귀한 삶을 살고 싶으니 하나님 나에게 함께 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내가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삶이 될 수 있게 주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해달라, 그렇게 고백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신 받은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겉을 막 치장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다 바꿔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르신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그 안에서 쓰임 받는다면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가운데 부르시고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지내라는 주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의 자리와 처지를 불평하며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더 나은 환경을 꿈꾸며 지금 이 자리를 소홀히 여긴 적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나의 현재의 모습, 나의 조건, 나의 형편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할 소중한 부르심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한 자는 그 가정을 더욱 거룩하게 세우게 하시고 홀로 있는 자는 온전히 주님을 향한 삶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종이든 자유인이든 또한 모태신앙이든 아니면 이제 막 믿음을 가진 자든 그 누구든지 열등하거나 우월하지 않음을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때에 택하신 방법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자녀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서 불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겸손하게 충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손자, 손녀의 이름을 적어 올린 일천번제의 예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이 예물로 인하여 그의 가정이 축복받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나의 자리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나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